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을 배우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바울 서신의 그 진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성경 금방 9장 7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육체의 어떤 욕구,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찬미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은 그 중에 대제사장 되신 분은 순종을 배우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먼저 핵심이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두 번째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기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은 육체가 계셨을 때에 순종을 배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육체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건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죠. 육체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두 가지, 내게 육체의 고통이 다가오면 성령님께 엎드려서 이 고통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고통을 마냥 방비했다가는 고통은 점점 커서서 처음에는 염증이지만 암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육체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성령께 고통의 원인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신자는 두 가지, 육체의 고통 원인을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받아서 원인을 찾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문제 해결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는 여기 있어요. 육체에 있을 때, 이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만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체에 있을 때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분이 왜 육체로 왔느냐? 육체에 있을 때만이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육체에 있을 때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순종함을 배우면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심한 통곡입니다.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심한 통곡인데 이거 분노의 통곡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의 통곡은 아닙니다.
은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심한 통곡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심한 통곡을 불쌍히 여김, 긍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육체에 계셨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그러니까 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배움이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할 그분에게 구할 때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인격 되시는 그분이 없이는 절대로 육체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에 지혜받았고 능력을 받아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건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심한 통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 강구, 소원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순종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그를 경외하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이삭을 바치는 육체의 고통을 느껴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까? 어떻게 아들 주고 또 죽여라 그랬을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걸 제게 바치라 하십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평가했다가는 왜 바치라 하지? 인본주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성령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 내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아픔을 제게 왜 주셨습니까? 라는 신앙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너가 육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을 배워야지만 이 순종이 있어야지만 너가 진짜 믿음의 길, 너가 진짜 육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 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요? 경외함으로만. 경외함으로만. 그래서 이삭을 바친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심으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죠.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죠.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게 순종의 길이 그 안에서 배워간다는 겁니다. 이 배움의 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복음서의 많은 가르침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배워서 자기 안에서 삶이 터득되시고 자기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것이다. 그건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사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의 경험에서, 아픔을 통해서 그 배운 지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육체에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가르침, 터득,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오면 어느 정도 야 인생 고난 다가오면 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메시지가. 자기 그 메시지가 자기 안에 다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순종해야지. 아, 기도해야지. 이렇게 고난 준 것은 나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하기 위함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것은 저 사람 때문인 거 아니고 마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마귀가 떠나도록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그가 안에서 터득하고 인식되어지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치면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와요. 참 놀라워요. 사람들은 아무튼 이 내면에서 인도하는 이 가르침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에게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것은 성육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영을 갖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온 입술 종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나는 주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통이 왔을 때에 다른 분들은 상처 입고 자기만 억울하고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모든 고통은 상처입니다. 단지 참고 인내할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썩고 부패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육체에 계셨을 때에 대제사장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분은 깨끗한 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었고 이 땅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당신이 갖던 그 순종의 영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결론, 육체가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분은 자신에게 준 상처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은 용서로 화답함으로 그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굴복한 기적의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채찍으로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수하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순종을 배워서 순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순종하니까 주님은 그 내면에
용서하라. 이런 믿음이 와서 그들 용서하니 훗날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으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3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칼빈이나 은혜를 받았던 종교교회가들이 신기하게 그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로마서에서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신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위선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왔던 겁니다. 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특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신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영광이 탁월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교인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교회가 적어서 아니에요. 지금 왜 힘드냐? 교회가 핍박받아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교인들이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원인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대접받기 때문이에요. 저도 좋은 차 탑니다만은 교인들이 사준 겁니다. 25주 내가 차고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수고했다고 하나 사준 겁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교인들이 모아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차도 2대죠. 아파트도 있죠. 이런데 그리고 그러면은 저보다 좀 큰 교회 목사님 상상을 초월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 혼자 타고 커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도 연구소 목사들이 다 써주고 그 연구소 담당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 써서 몇 편씩 올려주면 써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구소 직원만 7명 된 데가 있고 그래요. 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교육연구소 이걸로 발령받으려고 저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실상은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만들어라 뭐 그런 거예요. 애와도 한 주에 뭐 20편씩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번에 조선족 중국의 최고의 대표자 목사님이 중국 공안에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중국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옥 가요. 그런데도 조건이 너희들이 지하교회를 포기하면 감옥 안 보낼게. 그래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옥 가요. 평신도 지도자도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옥에서 뭘 묵상하겠습니까? 십자가 묵상하고 복음 묵상하고 그리고 5년, 7년 후에 다시 풀려나서 예배 인도할 때에 그 복음의 영광 안 나타나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 교인들이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그 회중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한국은 그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7장 55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이를 갈거든. 다시 말하면 스데반 그 당시는 집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닦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스데반 집사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임 때, 구역 모임 때, 그 용수형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가니까 5년 전에 구역 모임만 하면 집사님들이 주식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제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제 구역 예배 다 주식 이야기만 하겠죠. 김구라 씨도 삼성전자 100% 올랐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7년 전에는 그 선한복자교회예요. 한국에 제일 멋있는 게 유기소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인들도 구역 모임 때 끝나면 부동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마포에 몇 억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옳은 것을 좀 마음에 좀 놔두고 모임 때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찼는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이 열린지 아십니까? 55절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을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스데반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의 것을 예배 마친 후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만 하늘문이 열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55절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56절 어떻게 됩니까?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마음에 꽉 차서 외치죠. 그러니까 사단들이 57절에 막 소리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사모하십시다. 58절에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59절에 돌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스데반의 믿음을 보십시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중보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육체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도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기도한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삶의 형태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진짜 용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성령에 너무 크게 감동해서 예수님,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에 도전하십시다. 이렇게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가난해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아 핍박을 겸할 것인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거룩함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전적인 타락, 마음의 부패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꼭 기록해 주셔서 사모하십시오.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유할 때 60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굳지 않고 진정한 중보자의 무릎을 꿇는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우면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이 비우면 외롭습니다. 마음이 비우면은 사단이 7배나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신앙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유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칩니다. 소리를 외치거든 크게 탄성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실상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할 때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더 광화문에서 외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혐오의 발언에 불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말 때에 무릎 꿇고 크게 외치는 기도만이 미움 대신에 사랑을, 다툼 대신에 화합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려움 대신에 감사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큰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6절로 18절 그리스도 영광의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8절 믿음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집사님 조금만 올려주시면 믿음이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되면 믿음이 나의 총명한 눈을 밝게 하시고 신령한 빛을 분간하여 알게 됩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7절 보겠습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영성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복음서를 열어 무릎 꿇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롭다함은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자들에게 복음서로 우리의 말로 이거는 꼭 구원받는다. 거기서 의롭다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말로 실수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로 우리는 지금 정죄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지만 또 내일 가면 우리는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말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말로 실수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우리가 말로 정죄함을 받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로 의롭게 하는 그 삶까지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하시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아주 강한 분이 야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냥 이거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말로 정죄함을 받아. 이럴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아멘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이 말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말로 안 됨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이 내게서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이 의롭다 된대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같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위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격려가 되게 해주십시오. 격려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 다 봤잖아요. 이제는 격려 안 해요. 상대방을 공격한 시대예요. 상대방을 얼마만큼 지근지근 씹어야지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야죠. 국감 현장 보십시오. 정치인들 4선, 5선 된 사람들이 말로 자근자근 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시대가 잘 씹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정치를 아신 분들 4선, 5선이에요. 완전히 그 당의 주도급이에요. 근데 막 목소리 크게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이 문화가 앞으로 파장 계속. 저는 그걸 보고 무섭습니다. 이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화가 전 시대에 이제 자근자근 씹은 시대가 될 겁니다. 성경은 네 말로 대한민국의 정죄의 영이 지배할 것이다. 두렵습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격려의 축복이 주님에게 나오도록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리라 다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리라. 구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리라. 거듭나고 거룩해진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자발적으로 표현되도록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은 무엇인가?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666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많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666이 뭐 컴퓨터다, 뭐 666이
숫자가 되어서 666을 누르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 되더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666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수용하십니까? 666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특별히 말세의 어떤 특별한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교만이 있는 곳에 항상 666이 있습니다. 그러면 666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워라. 666을 이긴 힘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십시다. 666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창세기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문화, 그것도 바벨탑입니다. 더 지금 강력하게 바벨탑을 향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666을 입으면 바벨탑이 아니고 거룩한 성이 666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있는 문화가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 바벨탑에 이거는 이제 점점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666을 이기려면은 거룩한 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하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바벨탑이 있는 이 문화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마음에 666을 이기는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판치는 이 세상에 나는 주님을 예배할 거야. 거룩한 성이 됩니다. 666은 뭡니까? 가인의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666이 들어왔어요. 가인의 예배, 외식한 예배입니다. 666을 이기려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666 가인의 예배가 주중을 이룰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아벨의 예배가 되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666은 뭐래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지배한다. 그러면 가나안은 뭐예요? 은혜가 강자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속에 들어가면 애굽의 사고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이 666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태반이 바리새인들의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666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그 신, 바리새인들이 굴복하고 있는 아주 또 다른 우상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굴복했거든요. 그것이 666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가 섬긴 하나님을 섬길 때 666을 이기는 것입니다. 666은 바로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의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은혜를 오해시켰습니다. 이것을 꼭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4가지 성경 구절, 마태복음 666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마지막 시편 31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666을 이기는 신앙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666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666을 이기는 믿음이 되십시오. 시편 31편은 어떤 기도? 신뢰의 기도. 그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편 31편은 신뢰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에도 신뢰의 노래, 신뢰의 찬양을 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시편 31편이 어떤 주목? 신뢰의 찬양. 다윗은 끊임없이 위험, 근심, 괴로움, 수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에게도 시편 31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시편 31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시편 31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수모와 위험 속에 시편 31편이 내 안에서 읊어지게 하시고 흥얼거리게 하소서. 31절, 당신이 시편 31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나로 영영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종일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신뢰의 기도. 다시 예수님은 내가 수모와 어려운 가운데 시편 31편을 내 영혼에 선물로 주셔서 나로 시편 31편이 설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랫동안 흥얼거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31편이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31편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겁니다. 31편의 신뢰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 성령님이 이 은혜의 역사에 내 영혼에 흠뻑 젖히게 하소서.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올 은혜의 광풍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특별히 31편을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666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